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서 시작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하여 고정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는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중요하지만 그것이 때로 우리의 마음을 힘겹게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속한 관계가 참 중요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게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생의 여러 조건이 참으로 중요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또한 번잡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하오니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으로부터만 힘과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 자신이 오늘 성취해야 할 삶의 목표가 있습니다. 사업에서 성취해야 할 것이 있고, 회사의 일에서 성취해야 할 것이 있고, 가정에서 성취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학교에서 성취해야 할 것이 있고, 시험과 취업과 사귐에서 성취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우리가 성취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참으로 소중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귀한 일들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원하는 작은 목표들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것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혹시 우리가 오늘 이루지 못하고 맞닥뜨리는 일이 있을 때에는 그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주시는 다른 선물로 받게 하시고 삶의 균형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삶을 꾸려나가고 삶에서 마땅히 성취하는 일이 참 중요하지만 세상에는 세상의 방해와 사람들의 시기로 불의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가진 능력은 충분하지만 그가 태어난 환경이 그의 발목을 잡는 일도 있습니다. 많이 사라졌다고는 하지만 타고난 조건으로 교묘한 차별을 받는 일들도 여기저기서 여전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야 응당히 받아야 할 대가를 적절히 받지 못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오해를 받아서 고통받는 사람이 있고 억울함을 풀기 위해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싸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시편에 이르시기를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하셨사오니 불의한 일을 당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께서 정의의 얼굴로 나타나 주시옵소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모든 사람에게 공정한 재판관으로 다가와 주시옵소서. 불의를 당하는 자를 신원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그들이 충분히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의 일부가 되어서 우리 삶 속에서 공정하고 바른 감각을 키워가며 실천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문을 통하여 안타깝고 놀라운 소식을 접하며 주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시대의 파혼의 주된 원인이 돈이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예전에는 고부의 갈등으로 파혼하고 성격의 차이로 파혼했지만 이제는 돈 때문에 파혼하는 일이 제일 많다고 합니다. 월급이 적어서 모아놓은 돈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아파트를 구하기에는 돈이 부족해서 소비 습관의 차이가 커서 파혼을 한다고들 합니다. 연간 혼인 건수는 이미 20만 건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혼인의 감소는 자연스럽게 출산의 감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며 주신 축복이자 명령인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주님의 그 말씀은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반영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돈의 위력 앞에서 쩔쩔매고 있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돈을 지르밟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짧은 이 세상에서의 삶의 모든 것을 거느라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는 미련한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진리를 증언할 수 있도록, 세상에 참된 진리를 말할 수 있도록 바르게 곧게 세워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 정신적인 연약함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치료의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는 모든 병의 근원들이 힘을 잃고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의 자리에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우울하고 슬픈 마음 위로하여 주시고 이겨낼 힘과 용기를 날마다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고통 가운데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비록 몸과 마음은 힘들더라도 그들의 영혼은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케 하시고 겉사람은 나날이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저녁부터 1박 2일로 청년 플러스 겨울 수련회가 소망수양관에서 진행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의미를 마음 깊이 새기는 수련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감격을 다시 회복해 하시고 삶에 넘치는 감사와 기쁨이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듣는 시간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 깊이 경험토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가는 길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수련의 모든 시간들을 성령께서 돌보아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받습니다. 온 땅의 꽃과 나무가 아침 이슬로 목을 죽이듯 우리로 하여금 말씀의 단비로 해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메말라 갈라진 마음마다 촉촉한 기운을 회복해 하시고 서글퍼 낙심한 마음마다 생기가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를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그 신비하고 놀라운 힘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30장 13절로 27절까지 말씀, 역대하 30장 13절로 27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둘째 달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매우 큰 모임이라. 무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하여 기드론 시내에 던지고 둘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 레위 사람이 부끄러워하여 성결하게 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러 규례대로 각각 자기들의 처소에 서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을 따라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니라.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지 못하였으므로 레위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그들로 여호와 앞에서 성결하게 하였으나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에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유다가 왕 히스기야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고 방백들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10,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으며
그들을 자신들을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도 많았더라.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인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초소에 하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히스기야의 예배 개혁을 함께 읽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처음에 히스기야는 왕이 된 다음에 성소를 깨끗하게 치우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일. 두 번째로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불러서 함께 이제 제사를 드리는 성전의 기본 기능을 회복하는 그런 일을 하였습니다.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제사까지, 그래서 이제 성전의 기능이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제 6월절 절기를 지키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데, 어제 읽은 본문에서는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온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모여진 사람들, 남유다의 백성들, 그리고 초청받은 흩어져 있었던 북이스라엘의 사람들, 그들이 어떻게 6월절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가. 이 6월절 예배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드려지지 않았던 이 예배가 이제 드디어 새롭게 열리고 또 드려지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장면이 이제 잘 소개되고 있는데요. 하나하나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세 번의 절기를 드리죠. 제일 먼저 드리게 되는 절기가 6월절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부르는 그런 절기입니다. 이 6월절과 무교절이란 말은 같은 의미면서도 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절기입니다. 우선 6월절은 하루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던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전날이죠. 그래서 그 죽음의 사자들이 보고 그 피를 보고 그것을 그 집에 있는 장자들을 죽이지 않고 넘어가는, 그리고 애굽의 장자들만을 죽이는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났던 바로 그날을 기억하는 날이 6월절입니다. 이 6월절은 어린 양의 피라고 하는 그런 그 이미지가 굉장히 강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그런 피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또 애굽의 장자들이 죽임을 당한 그 다음 날 이제 바로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도록 허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갑자기 생각지도 않았던, 사실 기대하지를 못했었는데 준비가 완전히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들은 짐을 싸고 모든 것들을 정리해서 아주 급하게 이스라엘을 떠나게 됩니다. 떠나가게 되면서 제대로 된 누룩이 있는 떡을 가져가지 못하고 누룩이 없는 떡을 들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급한 상황을 기억하면서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지키는 절기가 이제 무교절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하고 무교절은 붙어 있는 절기고 때로는 그래서 같은 의미로 불려지기도 합니다. 무교절은 항상 6월절과 더불어 붙어서 지켜지기 때문에 6월절, 무교절이 함께 있는 절기죠. 이것이 새해 처음에 드려지는 그런 첫째 달 14일째에 드려지는 그런 절기가 됩니다. 니산월 14일이 되는 이제 그런 절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처음 추수를 하면서 드리게 되는 절기가 있는데, 그날로부터 6월절을 지키는 날부터 이제 7일, 그러니까 50일이 지났을 때쯤에 이르러서 77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키는데, 맥추절이라고도 하는데 처음에 익은 열매를 드리는 절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을이 되었을 때, 지금 우리로 말하면 추수감사절과 같은 장막절, 수장절이라고 하는데요. 장막에다가 모든
그런 곡식들을 거두어 드리고 저장하는, 그러면서 감사를 드리는 그런 절기가 또 있습니다. 이 유월절 그리고 7.7절 장막절 중에서 지금 유월절 가장 중요한 이스라엘의 절기를 이제 회복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둘째 달에 이제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고 하였다. 여기서 뭐 무교절이나 유월절은 이제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아주 큰 모임이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히스기야는 많은 사람들, 많은 곳에, 여러 곳에 알리는 사람들을 보내서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도 여럿이 왔다라고 하는 내용이 앞서 있었습니다. 자, 큰 모임이 이루어졌는데, 자,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무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하여 기드론 시내에 던지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리면서 이 히스기야의 그 개혁을 보면 먼저 어떤 것을 제거하는 것부터 시작하지 않았고, 먼저 예배를 회복하고 성전을 먼저 회복하는 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주변에 있었던 거 그냥 놔두고 우선은 성전을 회복하는 일을 먼저 했고요. 그리고 성전의 예배가 제대로 돌아가는 일을 먼저 하고, 자,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먼저 드리고 하나님께 먼저 집중을 합니다. 그리고 나니까 주변에 있었던 다른 제단들, 다른 그런 향단들은 의미가 없어진 거죠. 하나님께 집중하고 나니까 나머지는 하찮은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유월절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제단들과 향단들, 이건 다른 신을 섬기던 아하스 시대에 우상 숭배를 했던 그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리는 일을 하게 되는데, 온 백성이 함께 모인 그 상태에서 그것을 제거하는 일이 아마도 더 큰 뜻깊은 일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북이스라엘에 흩어졌던 많은 사람들, 스불론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에브라임이라든지 다양한 곳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그들이 한 마음으로 모든 다른 제단들, 다른 이방의 우상숭배의 제단들을 없앴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에도 우리가 돌아가서도 우리 지역에 있는 것들도 다 없애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모든 사람들이 모였을 때 함께 그 이방의 제단들을, 이방신들의 제단들을 옮긴 것은 굉장히 뜻깊은 첫 번째 출발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유월절이 시작되면서 그들은 제일 먼저 한 일은 다른 제단들을 다 없애버리는 일을 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유월절이 시작이 되는데요. 15절 말씀을 읽습니다. 둘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부끄러워하여 성결하게 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러. 둘째 달, 앞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원래 유월절은 첫째 달 니산월 14일이니까 첫째 달 14일 날 하는 건데, 한 달을 지금 늦추었습니다. 늦추어서 유월절을 양을 잡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시간을 얻기 위해서 한 달을 스스로가 자신들이 약속을 바꾸어서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니산월 반드시 14일 날 지켜야 된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여기에도 변동할 수 있는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첫째 달 14일에 반드시 들어야 된다라는 법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상황에 따라서 그들은 한 달을 미루기로 작정하고 온 백성들이 함께 모이는 그날을 이제 예배의 날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날 유월절 양을 이제 드디어 잡게 되었습니다. 성결하게 하고 그리고 번제물을 여호와의 전에 이제 드리게 되는데, 제일 먼저 중요하게 되었던 것은, 두 번째는 이제 성결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들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일, 깨끗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앞선 우리 본문에도 제사장들 중에서 성결하지 못한, 아직 성결케 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서 레위인들이, 성결케 된 사람들이 먼저 그 제물을 잡았다, 뭐 그런 내용도 나왔었는데, 성결케 되지 못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사실은 여기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레위기를 보면 어떤 것들이 부정하다, 어떤 것들이 부정하다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많은 부정한 것들을 이제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시간을 기다려야 될 때도 있고, 또 어떤 일을 해야 될 때도 있고, 어떤 그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씩 거쳐가면서 부정했던 것들을 다시 바로잡는 작업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또 마지막에 피를 통해서
피를 뿌림으로 해서 이제 정결하게 되는 일을 해야 되는데, 마지막에 정결하게 되는 것은 물론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이제 정결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아직까지 그런 제사장으로 살았지만 제사를 드린 적이 없으니까 부정한 삶을 살았고, 레위인으로 살았지만 뭐 레위인으로 살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저 뭐 죽은 짐승들도 그냥 만졌고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부정한 기간을 채워야 되고, 부정을 이겨나가는 시간을 또 보내야 되고, 정결케 되는 예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들이 필요한 사람들이 꽤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자, 한 사람씩 이제 정결케 된다, 성결하게 된다는 말은 이제 자신의 몸과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께로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 하루만에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부정한 짐승을 만졌으면 일정 기간을 보내야 되고, 그리고 또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해야 되니까 시간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 시간 동안 스스로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성결하게 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성결하게 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16절입니다. 규례대로 각각 자기들의 처소에 서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을 따라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니라. 자, 우선 이제 성결하게 되어 가는 과정에서 피를 받아 뿌리는 내용이 나오고요. 자, 이렇게 해서 피를 받아 뿌림으로써 이제 성결하게 되어 가는 과정들이 나오는데, 제사장들도 레위인들도 이제 점차 자기 자리를 찾아간다, 거룩한 자리를 찾아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17절을 보면 하나의 해프닝이 이제 나타나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지 못하였으므로 레위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그들로 여호와 앞에서 성결하게 하였으나. 자, 여기 보면 성결하게 되지 못한 사람, 제사를 드리는 사람도 자기 자신을 먼저 성결하게 하고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을 얻고, 그리고 스스로 이제 가서 소를 잡고 각을 뜨고 하는 일을 해야 됐었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그만큼 성결하게 될 만큼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거죠. 한 달을 늦춰놓았지만 그 부정했던 기간을 채우기가 어렵기 사람도 많아서 성결하게 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도리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유월절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려주는 일을 대신했다라고 하는 내용까지 자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은 율법에 따르면 사실은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기다려야 되고 하는 것이고, 또 이런 사람은 제사를 드릴 수 없었을 텐데 준비가 안 됐으니까 이것은 다 지금 비상의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다 용인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18절 말씀 있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19절입니다.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옵소서 하였더니. 자,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사갈, 스불론은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와서 제사를 드렸는데 어떻게 제사를 드리는지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뜻이겠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양을 먹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와서 그만 먹고 말았다는 거죠. 부정한 상태에서, 율법에 따르면 부정한 상태에서 그들이 먹었는데, 그런데 그것을 보고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결심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비록 그들의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하지 못하였을지라도, 법을 어겼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결심만은 분명하니 하나님 그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자, 종교 의식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여호와를 구하는 것이다. 결심하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작정하는 것이다.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종종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성찬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세례를 받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례를 받은 분들은 다 성찬에 참여하게 되는데, 새로 이제 나온 교인들 중에 어떤 분들이 성찬을 모르고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교육을 하긴 하지만 얼떨결에 성찬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랬는데 그만 옆에 있는 사람이 당신은 받을 수 없는데 받았다고 막 야단을 치고 막 이래가지고 시험에 들어서 그 다음에 교회를 안 나왔다 하는 그런 얘기들을 종종 듣게 되는데, 오늘 이 본문을 읽게 되면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 모르고 했는데, 그럴 경우에 하나님께 우리가 대신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그가 모르고 했지만 하나님 그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리고 그가 받은 것이 은혜가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더 어쩌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닐까.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보다 이거 틀렸으니까 잘못됐다라고 하기보다는 조용하게 하나님을 구하는 그 자체가 귀한 것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그분도 알게 될 것이고 바른 길을 가게 될 텐데, 그러나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뭐 세례 성찬뿐만 아니라 종종 일어날 수 있는, 교회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뭐 어떤 규율이나 어떤 법을 조금 몰라서 어길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구하고자 하는 그 열정,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그 결심이 더 중요하다. 지금 역대기는 그것을 또 높이 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자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쳐주셨다, 용서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래서 즐거움이 더해가는데요. 2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여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22절입니다.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인들을 위로하였더라.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에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유월절 양 음식을 먹고, 그리고 또 함께 레위인들이 함께 찬양하고 또 찬양의 노래를 부르고, 그리고 나서 함께 화목제를 드렸다라는 말은 제사를 드리고 나서 유월절 어린 양을 드린 것을 넘어서 화목제사를 드렸다는 말은 함께 고기들을 나눠 먹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잔치가 벌어진 거죠. 그래서 찬양이 있고 그리고 잔치가 배설되는 그런 풍성한 그런 시간이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게 예배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회복한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성결하게 하고 그리고 제물을 바치고 그리고 제물을 함께 나누어 먹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이와 같은 일이 이제 예배의 회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23절을 보면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7일을 더 지키기로 그렇게 작정을 하였습니다. 얼마나 그 분위기가 좋았는지를 알 수 있겠고요. 7일을 더 지킨다는 것은 율법에 없는 얘기인데 그래도 그들은 7일을 더 지키겠다라고 자원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호응을 하는데 히스기야 왕이 그 바칠 제물을 또 공급을 합니다. 숫송아지 1000마리, 양 7000마리를 공급하고요. 24절이죠. 그리고 방백들은 숫송아지 1000마리와 양 10,000마리를 공급을 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공급한 것은 다 화목제사를 드리는 의미였겠습니다. 화목제사를 드렸다는 말은 그 고기들을 함께 나눠 먹는 잔치를 배설하는 것인데, 얼마나 많은 그런 짐승들을 잡았습니까? 얼마나 풍성한 그런 식사의 자리가 만들어졌겠습니까? 풍성한 식탁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모든 나그네들까지도 즐거워하였다라는 내용이 2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26절 함께 읽습니다.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큰 기쁨이 예배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함께 식사를 나누며 식탁을 나누며 배부른 그런 식탁을 나누면서 그들을 모두가 다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27절 말씀 있습니다.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초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마지막에 레위 제사장들의 축복의 기도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축복의 기도가 하늘까지 이어졌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얼마나 멋진 예배입니까? 예배의 전체적인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면서 이어지는 것과 똑같지는 않지만 이 구약에서 드려지고 있는 이 특별한 예배, 바로 우리가 그것을 지금 또 예배당에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모양은 다르지만 같은 맥락이 그대로 담겨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정말 신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오랜만에
그들이 함께 모여서 다 같이 온 북에서 온 사람들과 남에서 있었던 유다와 북이스라엘과 함께 모여서 온전한 하나님의 예배로 다시 집중하는 큰 즐거움으로 가득한 그런 예배의 회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배의 회복, 우리가 계속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흩어진 자들이 모여서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부르짖는 자가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진정한 예배 회복을 우리가 꿈꾸는데요.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한번 함께 꿈을 꾸고 나도 이런 예배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함께 기도를 우리가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